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318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8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네, 첫날이 지난 지가 벌써 360 며칠 지난 것 같아요. 2023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가 교차하는 이 시기에 다가오면 우리가 자주 고민합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지?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올해에 무엇을 했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냈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연말, 연초 다가올 때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요. 여러분만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아마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더 있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있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책임감, 때로는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말기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네 군데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개의 서신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왜 있을까요? 지금 감옥에 왜 들어갔죠? 사도 바울이 대체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출생적으로 엘리트였고요. 그가 학업을 한 것도 가말리알의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학업적으로도 굉장한 엘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차세대 유대인 기대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붙잡히고 죽을 뻔하고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죠. 그의 젊음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의 젊음이 다 지나가고 그도 이제 나이가 먹고 사역의 연수가 많이 쌓였어요. 근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 했으면 영광을 받아야 되거든요. 바울 선생님 이리 좀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온몸이 매를 맞아서 아프고 괴롭죠.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이 옥중서신 굉장히 아이러니한 서신서예요. 그가 사역하는 도중에 당한 고난도 아니고 그가 이미 사역을 아주 많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성하게 사역했고 많은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미는 차가운 감옥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아이러니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네 편의 서신서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근데 참 이것도 또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온몸이 쑤시고 매를 맞아서 아프고 상처가 나고 멍이 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과 감사,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같은 것이 있는 서신서죠. 그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3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23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도 있고 또 때로는 후회도, 아픔도, 상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따라합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네. 이 바울의 마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넘치는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무언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막 감사한 마음 드나요? 그 생각만 해도 막 좋고 감사한 거, 바로 그 마음이 그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해요. 여러분 중에 리더들 계신데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막 걔만 생각하면 막 기뻐서 막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막 걔만 생각하면,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막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막 기도가 막 안 하던 기도도 막 튀어나오고 막 있어요. 막 그런 사람. 근데 빌립보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한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합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화면 바꿔주세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율법주의나 또 이단, 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바울을 지지해 주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힘들 때 그를 위해 2번이나 연보, 그러니까 선교 후원금이죠, 2번이나 연보를 보냈었다라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막 부자고 잘 살고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을 생각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모아서 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던 교회입니다. 그것은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칭찬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한이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목회자의 비전과 함께 나아갔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생활을 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구와 셀 공동체, 또 우리 팀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나,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애 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겠다,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1년에 몇 독도 하고 기도도 몇 분 이상 하고 그런 훈련을 또 받았다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 훈련을 가고 월드미션도 가고 리바이벌 코리도 가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우리 셀이, 우리 교구가 부흥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시간이 기쁨으로 기억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2023년은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1년 6개월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22년도에는 이제 여름 이후에 제가 와서 여러분을 막 알아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2023년 1월부터 힘써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됐어요.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지난 1년을 쭉 우리의 말씀을 향한 애탐과 통곡과 기도가 쌓여가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말씀 양육이 교구마다 이루어지고 우리 교구자님들이 애써서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과 상담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2023년이 주 안에서 승리했구나. 제가 네 분의 교구장님을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감사함이 넘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들이 있겠지만 어려운 점도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자, 이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야 되겠죠. 앞으로를 위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기대가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6절 7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너희는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나의 매임은 이제 옥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합니다. 나의 매여 있는 것과 또 복음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 변명하는 것의 핑계의 얘기가 아니라 변증법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이런 것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너희가 나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메일 주고받고 핸드폰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만난 지 오래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있어. 너희들은 정말 나의 기쁨이야. 왜냐고? 너희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잖아.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영적인 시너지를 크게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푸니마 선교회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임하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의 한 뜻이 되시고 교구자님들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셔서 우리 푸니마 선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26대 세워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푸니마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화면 띄워주세요.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의 여정을 제가 계속 나눌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이 사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찾아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내면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각자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달려가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2024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2024년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4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지나서 8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겨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야. 막 애가 탈 것 같은 그 진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이 2장에 나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중요한 구절입니다. 2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과 뜻과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수가 없고, 따라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네,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높게 보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본문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들이 소주제가 성경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표어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2장 첫 절에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타이틀로 11절까지가 나옵니다. 맞아요. 겸손.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이후의 삶을 기대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과 또한 절제의 열매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큰 소망과 뜻을 세우고 막 달려가지만 금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목표에 매진하지 못하고 금방 주저앉습니다. 포기하고 또 주변을 살펴보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것을 힘들어하고요, 술을 끊는 걸 힘들어하고요, 또 무슨 시험 점수나 영어 점수 같은 거 목표를 놓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묵상이나 통독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있지만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할 때도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또 육체의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을 합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경외. 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십니까? 24년도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부흥을 갖고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나 없을 때 더욱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과 절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어 볼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한 일을 입으로 말하고 태도로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것을 지나 벌써 12월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내가 속한 교구와 셀을 또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사모하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고 병든 곳이 있는 분들 그 환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이 있었고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2023년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의미였고,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때론 함께 울며 마음을 나눴던 나의 영적인 동역자들은 그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아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 있다면 주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나의 아픔과 상처도, 나의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나의 육체의 연약함, 가족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물질과 장막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숙제의 그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바라건대 주님, 이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모든 문제를 예수께 맡깁니다.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3년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건대 새해에 새 소망을 주시고
새 기대를 주시고 새 꿈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푸니마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성령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의 자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선교하고 내 가족을 전도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고 선교의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오부 예배와 청년 예배 모양인데 주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가서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과 임하게 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사단의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을 내어 쫓고 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고 절제를 가지고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마다 큰 부흥이 임하고 셀마다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공동체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환부의 손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게 될지어다. 관절의 빌명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버지, 허리, 어깨, 팔다리,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바이러스 질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혈관절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취업과 학업과 졸업의 문과 또 모든 시험들과 만남과 교제와 결혼과 물질의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전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